2024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 평강과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소식들이 순차적으로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출발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대 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죠? 분명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이. 왜? 예수님도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 로마의 힘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이긴 했는데 그 모인 곳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오늘은 PPT로 계속 연결해서 오늘 성경 첫 부분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예. 늘 평화롭게 살던 사람, 바로 바꿔주세요. 늘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만나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숨게 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사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끔 사탄 보이는데, 막 뱀처럼. 저도 이번 그 고난주간 기도하다가 큰 뱀이, 죽어 있는 뱀인데 그 뱀 껍질 안에 이렇게 작은 새끼 2마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그 2놈이 확 도망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조그만데도. 여러분, 사단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웬만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니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느껴요. 얼마 전에 포항에 집회 갔다 온 우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사원 목사님도 부흥사들도 그런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교회 가거나 아니면 저 타지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숙소를 배정받고 누우면요 잠을 못 자요. 안 자. 왜? 너 여기 왜 왔냐? 네가 그 전하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졸개로 내 수하에 있는 영혼이 주님께로 옮겨가면 안 되니까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주로 교회에서 사택 옆에 자든지 아니면 장로님 때 그 문간방에 이렇게 사랑방에 많이 잤어요. 거기 자면 잠이 잘 오거든요. 기도 많이 하던 집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을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갑자기 뭐예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너무 내가 이거 왜 해? 갱년기를 만나거나 이럴 때 오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닫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이 사람들은 문을 닫았지만 사실은 문보다 더 먼저 뭐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은 잘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닫혀가는 날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닫혀가는 날. 참 많이 은혜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잘 예배드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고 있지만 거기서 뭐예요? 나만 뚝 떨어져 나만. 그래서 나만 외롭고 나만 공고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뿌리를 땅에 내린 식물은요 계속 양분을 물을 받아서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그러나 얘들처럼 잘린 그런 식물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 먹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했지만 2주 전에 했던 건 밑에 가면요 다 말랐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너 은혜에서 이제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말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구요? 한 사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다음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고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엠마오로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일과 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것 그걸 말했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인들이 먼저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왜?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예요. 그래서 바로 세마포로만 싸가지고 빈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향을 좀 발라야 되는데 그리고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처음 본 증인은 여인들이지만 여인들이 누구한테 알렸다고요? 11사도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알렸더니 뭐라고 돼서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 중에 와일드한 사람, 터프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는 뛰어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갔다고요? 요한이 갔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 김한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그 그림 가지고 설교를 하던데요. 여러분 같이 갔는데 요한은 조금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인가 봐. 이가 아니고. 근데 누구요? 베드로는 대문자 이잖아요. 무덤에 확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고 세마포만 개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봤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난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는 건 좋았는데 왜 집으로 가냐고. 부활을 알려야지. 우리에게는 이런 속적인 면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알려야죠. 그러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다. 자, 그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제자들, 베드로 외에 요한과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글로바라고 누가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글로바와 한 사람이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스스로 죄의 길로 선택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처럼 여전히 부활의 주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움츠리고 있어도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누가 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모임 가운데 딱 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이건 뭐예요? 문들을 닫았는데 어떻게 오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 신령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맨 처음 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예. 왕의 가문의 아이가 태어나면 학문적으로 또 모든 지식, 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줍니다. 흔히 말하는 똑같은 벌인데 거기에 로얄 젤리를 먹여서 키우면 여왕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자녀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먹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얘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십자가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너에게 어려움이 올 거야, 두려움이 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은 뭐가 있어야 평안해요? 누가 나를 해치지 않아야 평안해요. 내 영역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야 평안한데,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삶에 불편을 끼쳐도, 심지어 누군가가 나에게 큰 고통과 고난을 줘도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그 평안은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거를 뭐해요?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제자들 같은 삶은 허다한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야, 내가 말했잖아. 평강을 줬는데 뭐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럴 줄 알아. 야, 겟세마네 동산도 너 좀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하고 혼자 가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고는 와서 보니 졸고 있으니까 예의 나쁜 놈들아 이렇게 안 왔잖아요. 아이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막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달라. 예수님 이런 분 똑같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이 제자들 향하여 꾸중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뭐 요즘 이제 보케르 토브 그래, 좋은 아침, 복된 아침, 그 보케르 토브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이거는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먼저 샬롬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요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야, 나 부활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죠. 풍랑이 일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나 환영했다라고 써있지 않고 뭐예요?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듯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갑자기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던 그 예수야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보여주세요. 예, 옆구리와 손에 이렇게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신 시작.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몸은 죽었고 영혼만 살아서 잠깐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뭐 했다고요? 승천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다 읽지 마시고, 야, 너 여기 먹을 게 있냐? 여러분, 영으로만 부활하셨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근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그러니까 가연스라 그러죠. 예수님이 몸은 죽었고 그냥 영혼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생선 한 토막까지 드신 분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선을 드시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뭐예요?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셨지만 분명한 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여러 곳에서 말씀 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맡기실 뭐예요?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당할 어려움, 환난과 핍박. 아시다시피 이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그냥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사명에 참여하면서 너희들이 당할 그 어려움, 힘듦,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다 평탄하면 너무 좋죠. 만사형통하면 좋죠. 그러나 틀림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샬롬을 늘 지니고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요, 어릴 때 보양 많이 먹은 사람, 또 태권도를 어릴 때 했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괴한을 만나면 딱 막는데요. 대충 한 사람은 안 돼요. 군대에서 이렇게 대충 막 배운 거는 안 되지만 열심히 배우면 그게 딱 나와요. 수영 아주 꼬마 때 했는데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릴 때 했던 수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샬롬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샬롬은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든 순간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그 샬롬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순서가 그래요. 밥도 안 먹은 애한테 야 이래라,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종들은요, 머슴들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밥도 못 먹고 막 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음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거듭거듭 샬롬을, 거듭거듭 평안을, 그리고 모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야 봐라 나도 십자가 잘 졌잖니, 부활했잖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처럼 이 사명을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다음 보세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라는 단어가 안반어예요. 이건 좀 알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다 흡수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보면 알죠? 예, 대부분이 나가요. 그 안에 필요한 영양분만 좀 남고, 또 소화 기능이나 장이 약한 사람은 거의 반도, 절반도 흡수 못하고 양분까지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받으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쏙.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함으로 쫙쫙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을 때의 자세는 그래야 돼요. 에이, 뭐 주시는데 내가 뭐 받긴 받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누구,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와 같은 그 어떤 막 들뜬 마음으로, 심이 막 흥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게 바로 안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뭐 주시려면 말고. 옛날에 우리 선배 하나가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이분이 좀 약간 이제 이 뜨거운 분인데, 이분은요 수련회에서 애들한테 성령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뜨거 애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막 나 처음에 그 웃겨가지고, 아이고 뭐야, 코미디언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하면서 애들이 장난처럼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른 부흥회보다 훨씬 더 애들이 그 부흥회, 그 수련회 끝나고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야죠. 성령 받았는데 미지근하면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선배는 맨날 수련회만 가면 성령 받으라! 이러면 뜨거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조신한 사람, 아주 심한 사람, 깔끔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무직한 사람. 베드로같이 실수도 하지만 또 뭐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도전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안 읽었는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내주, 내재하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다. 선행 조건. 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가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뭐가 돼요? 점점 소진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씨앗 같은 거를 한번 심어보면요, 땅속에 심겨있는 씨앗은 싹만 나면 그 다음에 양분을 땅속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보면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 씨앗 안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씨앗은 보면 나중에 씨앗은 쭈글쭈글하고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빨아먹으니까. 뭐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어릴 때 6.25 때 아이들이 여럿이 낳는데 엄마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엄마 젖은 뭐예요? 완전히 찰싹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먼저 뭐예요? 나를 채우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요 내 힘이 아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수록 점점 더 뭐가 돼요? 많은 역할을 감당하되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겼냐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좀 일찍 안수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그 해가 아마 역대급이에요. 애들 잘 쓰는 말로 역대급. 왠지 알아요? 명성교회가 본당 이제 큰 공사를 앞두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추수감사절을 초대를 하고 국밥도 먹였지만 그 해에 처음으로 뭐 한지 알아요? 무대를 만들고, 원집사님 기억나세요? 현철, 인순이, 그 다음에 댄스, 브레이크 댄스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한 7, 8팀을 불러가지고 공연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행사는 우리가 잘했지만 그런 거 우리가 해봤어요?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아. 그때 목사님이 부총회장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많은 그 총회 일을 이제 감당하기 직전인데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고문을 보내가지고 혹시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그 팔 거 있으면 좀 와서 팔아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저기에서는 인삼도 가져오고 어디 인천에서는요 멸치 액젓을 막 3,000개 큰 거 그 다 못 팔아가지고 나중에 주일날 팔다가 내가 막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도 아이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밥맛이 없어. 그렇게 큰 행사 소를 10몇 마리 쌀을 80가마 해가지고요 8만 명 먹었나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입술은 터지고 한 달 동안 집에 거의 12시 전에 못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진짜 나는 그로기 상태 아사 직전에.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 행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요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을 지나가면서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거의 막 다운되어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얼굴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저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막 빛나 보이고 뭔가 성령으로 꽉 차있고 저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했어요? 그냥 일했어요. 제 일을 한 게 아니고 시킨 일을 했어요. 시킨 일. 그런데 그 시킨 일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새벽 예배 가면 제가 간절해. 왜?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큰 행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계속 기도를 더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뭐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저 목사님 지금 되게 성령 충만한데 이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제가 오시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못했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나도 모르는 힘, 나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뽑아놓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집안에 아니에요. 다 어부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고요.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낫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니 막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낫지 어떻게 떠나가는 게 유익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이니까 여기 가면 저기는 없죠. 그런데 성령은 아니. 성령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것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필요한 곳곳에 역사하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졌어요? 샬롬을 가졌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엄청난 특권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나 이런 특별한 능력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면책특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잠깐 설명 원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 로만 캐톨릭은요 사제들만 이 특권을 가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제한테 가서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신부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뒤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너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아무리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8장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다시 한 번 더요. 그 다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잘못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닫혀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남과 하나 되지 못해요. 담을 쌓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을 닫는데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과 성령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샬롬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 번이나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왜 비판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줍니까? 주님이 보세요.
여러 번 죄짓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아났다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그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보여주셨어요. 야, 이거 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예수야. 그러면서 샬롬을, 그러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잘못된 거 보면 막 정죄하고 남 탓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여러분이 내가 가진 샬롬과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여전히 나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샬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점점 뭐예요? 위축되고 있는 거죠. (2024년)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하세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을 이 샬롬과 성령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이 선포해 주신 세상이 주지 않았던 그 평안이 자리 잡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성령을 선물하시고 샬롬을 선포해 주시고 친히 그 옷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널리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의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승리와 영광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손과